할렐루야.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믿음의 기업 위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수요 치유의 신학의 제목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입니다. 본문은 마가복음 5장 35절부터 43절입니다. 저는 사선교구를 담당하고 있는 안산돌 목사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회당장이었던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은 딸이 한 명 있었습니다. 나이는 12살이었는데 그 소중한 딸 하나가 점점 몸이 약해지더니 병이 들어 죽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도 그 회당장이 사회에서 힘이 있었던 사람이어서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다 써보았지만 그러나 이 딸은 점점 죽음을 향해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예수님이 바닷가에서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말씀을 선포하시고 치유하고 기적을 일으키신다라는 그 소문을 회당장이 듣게 됩니다. 그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대부분 배척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회당장 야이로의 그 마음속에는 내가 예수님께 나아가면, 예수님께 나아가 기도하면 우리 아이가 살아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간절한 믿음이 생겨난 것입니다. 오늘은 이 예수님의 기적의 이야기를 선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을 통해 회당장 야이로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예수님이 그러한 큰 기적을 보여주셨는가, 그 믿음을 통해서 그의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났는데 우리 또한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날마다 기적을 체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영적인 은혜를 얻고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 앞에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처음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해서 예수님 발 앞에 납작 엎드립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22절 말씀입니다.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아마 그 당시 사람들은 더 크게 놀랐을 것입니다. 왜 이것이 놀라운 일인가 하면 당시 이스라엘은 회당 중심의 신앙생활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아무리 지방에 살아도 꼭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면 예루살렘 성전으로 나아왔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이 유대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는데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예루살렘에 갈 수가 없고, 또한 갈 수 있어도 성전이 무너졌기 때문에 예배를 드릴 곳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이 자기가 살고 있던 그 마을에다가 회당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배하고 기도하다 보니 그 회당이 삶의 중심의 무대가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70년이 지나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와서 제일 먼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일이 무엇인가 하면 예루살렘의 성전을 짓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로 돌아와야 하는데 지금 회당 중심의 신앙생활이 더욱 깊어져서 성전이 아닌 계속해서 회당 중심의 신앙생활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회당의 장은 그 당시 마을에서 가장 힘있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회당장이 예수님 앞에 달려나와서 지금 무릎을 꿇고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살려달라고 외칩니다. 당시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에게 핍박당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회당장의 그 모습이 굉장히 수치스러운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어쩌면 너무나도 자존심 상하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존심이고 뭐고 그 모든 것을 뒤로 한 채 예수님 앞에 엎드리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자식의 문제였습니다. 지금 자식이 죽어가고 있으니 나의 체면은 하나도 필요가 없었습니다. 살릴 수만 있다면 무슨 일이든지 다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 가운데도 혹여나 자식 때문에 눈물 나고, 자식 때문에 속이 상하고, 자식 때문에 가슴 아프고 답답한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회당장 야이로처럼 주님 발 앞에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내 체면, 내 자존심 다 내려놓고
그냥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주님께 부르짖게 될 때에 오늘 말씀처럼 주님은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나약하기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가장 먼저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식의 문제로 답답한 일이 있거나 또한 삶의 고난이 있게 될 때에 다른 것이 아닌 오늘 말씀처럼 내 상황, 내 지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특별히 지금 호렙산 기도회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납작 엎드리시고 또 기도하셔서 하나님 앞에 응답받으시고 또 구원받으시고 하나님의 크신 뜻을 눈으로 목도하는 그러한 큰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은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닌 미래를 보는 것입니다. 이제 이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달려나와서 엎드리고 주님, 손을 얹어주세요. 우리 딸 다 죽게 생겼습니다. 주님께서 손을 얹어주시기만 하면 우리 딸이 고침을 받겠습니다.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내가 고쳐주겠다라고 말하시고 그 길을 따라 나서십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들이 뛰어나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미 딸이 죽었다. 마가복음 5장 35절 말씀입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이미 딸이 죽었다고 말합니다. 늦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제 와봤자 이미 모든 상황은 끝났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몰랐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들은 예수님을 생각하게 될 때에 그저 훌륭한 사람, 괜찮은 사람 정도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괜찮은 분이 아픈 사람은 어떻게 운 좋게 고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이미 죽은 사람을 살리기에는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이미 늦은 것이 있을지는 몰라도 우리 주님께는 이미 늦은 것, 그런 거는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늦은 것, 그 죽은 자까지 다시 살리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 지금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들이 스스로 상황을 마무리할 때가 있습니다. 이건 이미 너무 늦은 것 같다. 이건 이미 끝난 것 같다. 그리고 스스로 좌절하고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도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오늘 이 회당장 야이로도 딸이 이미 죽었다라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그냥 좌절했고 주저앉았을 것입니다. 절망감이 그를 감쌌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러할 때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일하실 미래를 보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에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이 일하실 그 믿음으로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들어가십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미 통곡을 하고 피리를 불고 장례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5장 39절입니다.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죽은 것이 아니다, 자고 있는 거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여자아이는 과학적으로 또 객관적으로 의학적으로 봤을 때 여자아이는 죽은 것이 맞았습니다. 자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자는 거라고 말씀하셨을까? 지금 예수님은 의학적인 근거로 판단하고 그 여자아이의 상태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말씀하시는가 하면 믿음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은 현실이 아닌 하나님이 일하실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은 그 믿음을 따라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그 믿음을 따라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똑같습니다. 지금 상황이 끝난 것 같을지라도,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은 우리들의 생각이지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을 때 아무것도 아닌 일인 줄로 믿습니다. 고난의 상황 속, 영적으로 어두운 상황 속, 마치 이제는 늦은 것처럼 무너져야 하는 현실 속에서 절망의 말이 아닌, 끝이 아닌 하나님이 역사하실 미래를 바라보시면서 선포하는 그러한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참된 믿음을 갖고 은혜의 현장에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날에도 믿음의 이야기를 하면 비웃고 또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비웃었다라고 말합니다. 40절 앞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아마 지금 본인들끼리 비웃었을 것입니다. 저 예수라는 유명한 사람, 그렇게 잘난 척하더니 이제 저 사람이 죽은 건지 자는 건지 구분도 못한다 하면서 자기들끼리 비웃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그 비웃은 자들을 예수님께서는 다 내보내셨다라고 말합니다. 소녀가 죽어서 모든 것이 끝났다, 이제 그녀는 죽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잔다고 하실 때 비웃었던 모든 사람들을 다 내보내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내보내신 현장에서 예수님은 믿음으로 말씀하십니다.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그리고 그 소녀가 다시 일어나서 걷게 됩니다. 큰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적의 현장에 예수님을 비웃었던 자들은 없었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이 소녀를 살리실 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 그 이야기를 듣고 끝까지 비웃었던 사람들을 그들을 기적의 현장에서 다 내보내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없는 자들, 믿음이 연약한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의심하며 비웃는 자들 모두를 기적의 현장에서 내보내십니다. 그렇기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주님의 능력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믿음의 현장에서 능력의 역사를 경험할 것을 믿고 그 자리에 나와서 부르짖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그 현장에 나아가지 못하면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크신 능력의 역사를 체험하실 수 없게 됩니다. 내일도 4시 45분에 시작되는 호렙산의 자리에 여러분도 꼭 올라오셔서 주님의 능력의 역사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로 의심하지 마시고 믿게 될 때에 우리의 삶에 응답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의 자리에 누가 가는가 함은 오늘 40절 중반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아이의 부모와 회당장과 그 아내, 그리고 예수님의 측근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들만을 데리고 들어가셨을까?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소녀가 잔다라고 말했을 때 절대로 비웃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소녀를 살리실 것이다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데리고 그 기적의 현장으로 가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그 믿음이 무엇인가? 마태복음 9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두 맹인이 예수님께 눈을 뜨게 해달라고 하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들에게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대로 눈을 뜨게 될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5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예수님께서 고향 나사렛에서 다른 곳에서와는 달리 기적을 많이 행하지 않으셨는데 그 이유가
고향 사람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가져야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그 믿음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에게 왜 믿지 않느냐라고 책망도 하십니다. 또 때로는 너의 지금 그 믿음이 작다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적절한 믿음을 가질 때에 내 믿음대로 될 것이다라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나 모르는 사이에 나의 믿음의 통로가 무엇인가에 막혀 있지는 않았는가? 만약 오늘 그 통로가 막혀 있었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은 회개하며 그것들을 제거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작다면 믿음을 키워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더욱더 큰 믿음으로 주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그 은혜의 현장에 꼭 참여하셔서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광림의 모든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 회당장 야이로의 그 믿음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은혜의 현장에 꼭 나아가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지금 내 믿음이 작다면 주님 믿음을 키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나의 믿음의 통로가 막혀 있다면 회개하며 제거하여 날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